우린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라합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보셨죠? 너무 잘하죠?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어디 이뿐만인가요? 뭐 불과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한 나라였는데 많이 달라진 거죠. 달라진 부분을 본다면 뭐 영화 같은 면, 또 음악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무기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대만의 그 어느 방송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대만의 이 방송에서 이제 각국 남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 남자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 이 남자들이 자상한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두 나라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나라 이 남성들은 여성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여성이 아파서 데이트에 못 나온다 그런 연락이 오면 이 대만 남성들은 음식을 사서 싸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건네준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제 한국 남성이 이야기합니다. 대만 남성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픈 여성에게 찾아가는 것은 실례입니다. 한국 남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남성들은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음식을 그렇게 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음식을 사서 그 여성의 집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집에 와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잊지 말고 챙겨 먹어. 문 앞에 놔뒀어. 이 이야기를 듣고 방송하는 여성들이 다 소리를 지릅니다. 한국 남자들이 자상해서 요즘 아주 인기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남자를 둔 그런 부모의 마음 좀 서운할 수 있죠. 여자친구에게 하는 거 반만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래도 요즘은 전부 딸을 낳으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아들만 있는 집사님도 계셔서 이런 얘기를 더 깊이 하면 안 되겠어요. 사실 이게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다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자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동남아나 미국 또 유럽에서 이 여성들이 한국말,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참 한국에서 이 남자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어찌 되었든 이 외국 여성이 지금 한국 남자를 만나려고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남자를 기다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자상한 한국 남자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회를 주신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 랍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자신이 정탐꾼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8년이 흐른 뒤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몇 명 보냈다고요? 2명. 자기가 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2명만 보냅니다. 그때는 12명이 갔는데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 그랬죠? 2명만 긍정적으로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어떤 학자들은 그때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2명이니까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냈다 정탐할 때,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사실 그 12명을 정탐 보낼 때는, 그러니까 38년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대해서 가나안이 별로 이렇게 잘 알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12명이 움직여도 들킬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많은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분이 뒤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계가 삼엄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2명만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정탐꾼 2명이 도착한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기서 기생 라합의 집은 여관으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인이었던 라합이 그들을 바로 딱 알아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아본 거죠. 라합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라합이 2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라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여관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라합이 이렇게 사모하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여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 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대충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관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2명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게 된 거죠. 많이 듣고 생각해서 그들의 여정을 알고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론도 알고 또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라합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다면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하면 여러분 대충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세하게 듣잖아요. 그리고 어디 자세하게 듣는 것뿐입니까? 매일 듣고 자주 듣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무엇이 관심이 있는지 남자가 얼마나 잘 들어요. 그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자상한 남자가 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자가 자상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잘 들어주면 여인의 그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나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기도 제목 하나를 얻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디를 가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회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지금 밤에 라합의 여관에 딱 들어갔는데, 라합만 이 정탐꾼을 알아본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관리들도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녁에 왔는데도 알아보고 바로 신고한 겁니다. 그 여리고 왕에게.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언덕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막는 그런 세력은 어느 때나 있습니다. 이제 좀 신앙생활을 시작해 볼까? 라고 해서 교회에 좀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서 사실은 두 가지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에 머물게 하려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부에서 공격한다는 거죠. 3절을 보면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라합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런 기다렸던 것을 지금 빼앗아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하던 일이 실패한다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 마태복음 계속 새벽에 설교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처럼 뿌리가 없어 잠시는 견디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박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지금 세우시고자 허락하시는 환난이나 박해라는 거죠. 외부적인 것이 성도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거를 넘어서야 우리가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리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았는데 정말 제대로 한번 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집사님들이 겪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런 걸 겪는다면 나만 특별하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공격에는 내가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남편분에게 더 잘해 준다든지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한 부분의 공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라합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이 발각되어서 혹시 우리 여관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살지? 그러니 이번에 이 정탐꾼들은 그냥 여리고 왕한테 넘겨주고 다음에 정탐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는 내가 그때는 숨겨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내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내면에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에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기회를 잡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회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공격, 두 번째는 내면의 그 흔들림으로부터 우리는 얻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기회를 막는 세력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기다리는 것에 따라 대가가 요구된다고 말씀한다. 4절에서 7절, 21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 교회를 오는데 저기 그 로타리, 그러니까 시청에서 로타리 쪽으로 올라오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점심 시간이었어요. 근데 인도에 길이 한 15m 이상 사람이 그렇게 많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15m가 뭐예요? 제가 한 20m도 넘는 것 같네요.
이제 뭐 급해서 이제 일단 교회로 왔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밥 먹을 시간대쯤 가니까 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어때 너무 이제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가봐야죠. 가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원래 짬뽕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집 앞에 현수막이 하나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현수막이 어떤 현수막이었냐면 이런 현수막이었어요. 경기도에서 가장 맛있는 짬뽕집으로 선정된 집.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네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먹방을 찍나 봐요. 자, 이 짬뽕집이 맛있다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도 점심시간에 길을 20-30m 서면서 기다리면서 먹는 겁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새로운 세상, 모든 가족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만약 정탐꾼을 숨긴 것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적과 내통한 죄로 아마 사형에 치러질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죽으나 뭐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이들을 숨겨서 나중에 이들에게 좀 살려달라는 그런 결정을 라합은 내리게 된 거죠. 결국 라합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겁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이 라합이 나라를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샀으니 이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거짓말 했으니까, 왜냐하면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 저쪽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가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농부가 지금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농부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이 지금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농사일을 하다가 자기 밭이 아닌 데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땅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 발견한 이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지금 농부를 비난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보화를 발견하면, 그게 정말 보화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거처까지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겁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자기가 기다린 것은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이후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서 도망시킵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다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신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2장 18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다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 때 당부한 것은 자신들을 도망시킬 때 창문에서 쓰던 이 붉은 줄을 그대로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그 표시를 보고 너희 가족임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붉은 줄을 매고 다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합이 직업이 뭐라 그랬죠? 기생입니다. 이 집이 여관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는 이 여인이 기생, 곧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있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곧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라합은 그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이 듣고 사모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그 붉은 줄이 자신이 몸을 파는 여인인 것을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증명해주는 바로 그러한 연약함이겠지요. 라합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기다리는 라합에게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후 이 다윗 왕의 가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라합 할머니가 수치심을 견디며 살아온 인생이기에 그의 후손들도 수치심을 견디며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예수님도 라합을 따라서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벗겨진 채 수치심을 안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이 바로 붉은 줄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적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왕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수치심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도 수치심을 느끼며 몸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나인 줄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라합들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붉은 줄을 내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도 그것을 기쁘게 참아내며 주님이 참아내신 것을 기념하며 이 대림절 계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더 많이 듣고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기회를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이 모처럼 잡은 기회를
빼앗고 놓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것에 따라 대가가 요구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